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교사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또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초등부 교사 이렇게 라이브로 한 거는 서울께 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줌으로 하다가 대면에서 이렇게 만나니까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공과 제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목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정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시대는 많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곤핍했고 또 내부에 어떤 반란들이 많아가지고 전국으로도 혼미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북동부 쪽에 위치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 번 공격해 오므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은 그 아람과의 어떤 전쟁인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기보다도 아람과 엘리사와의 전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이렇게 아람의 많은 군대가 도단 성을 에워싸는 그런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 엘리사의 어떤 사역 속에서 보면은 많은 그 이적들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했는데, 이 엘리사의 간절한 소망이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간구했었는데, 그 간구에 합당하게 이 엘리사의 사역 중에 참 많은 그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이 전쟁의 전개를 좀, 사건의 전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계획하고 작전을 수립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의 계획을 미리 알고 미리 방비함으로 인해서 매번 이제 아람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아무리 그 좋은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빈번하게 이제 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면 미리 아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혹시 우리 신하 중에 내통하는 신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한 신하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왕에게 고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고자 그 도단으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는 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제 잘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환이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사환에게 이제 엘리사의 기도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그 수종드는 사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여 그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었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다시 기도했더니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다시 기도했더니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싸울 수 없게 됐고, 그 아람 군대를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위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왕이 엘리사의 그 요청대로 그들의 떡과 이제 물을 잘 대접해주고 이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이 아람과의 지금 이 사무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를 이제 눈에 보이는 군대처럼 볼 수 있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도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간의 가치가 어떤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또 알 수 없는 영원한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랍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 그러나 엘리사와 그 사환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본 거잖아요. 보는 것처럼 본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세상,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는데, 구원받기 전에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제 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만이 영원한 것으로 창조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에도 말씀했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몸은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영도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영을 위해서 있다는 것, 영적 예배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한 6개월 정도,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 7개월 요 사이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시기를 지나잖아요. 알고 계시죠? 대상 영속성이라는 시기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보이다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감춰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6, 7개월이 되면은 물건이 없어져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걸 이제 인식하는 시기가 대상 영속성의 시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는데요. 우리도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실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천사의 세계도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악의 영들, 그 마귀가 어떤 계계를 꾸미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또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상황을 경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또 알게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사는 어떻게 그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듣고 다 알고 어떻게 전쟁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지를 다 알고 그것을 다 방비할 수 있었을까?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평강을 유지하면서 대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의 눈을 열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군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먼저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시고 아시게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우리가 교사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의 위치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취한 태도는 우리가 참 교훈받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전쟁은 어떤 인간의 야욕,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또 육신과 마귀의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눈에 보는 것처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수종드는 사람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겁니다. 저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확 깨달아진 거죠.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우리를 둘러 진치고 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의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분명히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설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설교. 제가 지금 뭐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셔요. 아주 쉽게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아주 쉽게 예를 들고 실제적인 그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잘 안 잊어먹고 오래 남거든요. 그런 설교를 자꾸 이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17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의 눈을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의 이 기도는 그 수종드는 사환의 눈을 열어 이렇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기도에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수종드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신령한 것들을 보게도 하시고 못 보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줘야만 볼 수 있잖아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소경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아이들의 눈도 뭐 우리가 열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역시 엘리사처럼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도는 중보 기도에 해당하잖아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는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엘리야, 엘리사부터 다니엘, 여호사밧, 히스기야, 바울, 대부분 이제 중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사람의 그 진노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하는 기도가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이제 중보 기도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건데, 우리가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일 많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봐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내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내 눈에 열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소경인데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먼저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먼저 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못 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못 보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고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엘리사가 말해줄 수 있잖아요.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봐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신지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아이들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정말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열매나 공중을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해와 달과 별들, 사계절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거를 볼 수 있다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눈이 열려져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잠시 후에 만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지게만 한다면 아마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환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정말 절망스럽고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AD 64년부터 이제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갔고요. 순교를 당했고 이제 바울 사도 역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죽음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엄청난 그 박해 상황에서 이 디모데가 젊었잖아요. 아마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죠, 파워. 성경의 능력과 같은 단어가 이제 권능입니다. 권능. 권능도 영어로는 이제 파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뭘까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야.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을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뭐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뭐 엄청난 세상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의 능력은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그 엄청난 기독교인의 박해에서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 죽음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요.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분리될 수 없는 영으로 영원히 계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지금 나에게 있던 성령이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막 이런 생각해보면 좀 끔찍해요. 야, 나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살겠지만 저보다도 못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그 성령 올 때 권능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아마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고난, 어떤 핍박, 참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한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큰 능력을 주시면 글쎄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시는 능력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은 이제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또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잖아요. 성령의 첫 열매가 이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 열매를 지속적으로 이제 풍성히 우리가 맺혀가는 게 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랑하기 어려운 아이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상처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요. 이 근신하는 마음은 이제 자기를 살피고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한 내용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육체화 돼가는 거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인가요? 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노아홍수 시대에 셋의 후손들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까지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사실은 힘든 시대에 살아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신앙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너무 죄가 간영해가지고.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지만 죄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진짜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근신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마귀는 이걸 계속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의 쥐레를요 곳곳에 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도 두렵고 저기 봐도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마귀의 계계를 안다고 돼 있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알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지 알면요, 스스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입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도는 그 수종드는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보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이제 영이라고 되어 있죠. 영. 정신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그 다음에 뭘 알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눈이 밝아지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제 눈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 이제 어디로 밝아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모든 사람, 나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진짜 성경을 분별하고 안다는 것도 이게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 알아가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둡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질을 아는 만큼의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눈이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사실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소망.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요.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상을 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런데 이 표대가 주님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그 시상대가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상대가 표대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상에다 탁 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 상에다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향방 없는 것처럼 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돼버려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요,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물론 천국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상대, 그 상급에다 딱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향방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아니, 상이 없으면 왜 교사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는 어떨 때 막 힘들 때 상이 없으면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볼 때가 있거든요. 상이 없으면 바울이 왜 그렇게 믿음을 싸우고 달려가야 될까요? 바울은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의 길을 간 사람에게 주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비돼 있다고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상급이 없으면은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고 향방이 없는 어쩌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도 상을 바라봐야 되고 아이들도 상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한 그 기업의 풍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아이들 마음속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 기업이 풍성한 건지 상상이 안 되는 것을 다 할 수도 없지만은 그걸 딱 그려 넣어준다면 아마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상진의라는 말이 있어요. 입상진의라는 말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를 보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보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제 그림 대회를 열었거든요. 큰 상금을 걸고 그림 대회를 열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주제를 줬어요. 달리는 말의 발꿈치에서 꽃향기가 나는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준 겁니다. 어떻게 그려보실래요? 저는 뭐 찬양도 잘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런데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어떻게 그렸지 아마 연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주제를 받고 뭐 다들 이제 뭐 꽃을 막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그 달리는 말 발꿈치의 뒤에다가 여러 마리 나비들이 막 따라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꽃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비를 보면서 이 말 발굽에서는 꽃향기가 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입상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네 가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정말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바다를 보여주라 그래야면 배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바다를 보여주면 배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다만 보여주면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아이가 볼 수 있다면 노아가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배를 만든 것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신앙을 믿음이 아마 건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에 눈이 열리게 되면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많은 여자들이 막 나올 때 예수님이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보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들판에 추수하는 것을 볼 줄 몰라도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항상 생각하시고 영혼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이 뭔지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혼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막 전도하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총국잔치 있는데 막 전도하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아이들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푹 빠져버리면 전도가 의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게 해주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성장해 가는 것.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올라가듯이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 그 성장해 가고 힘있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것이 창조주의 능력이듯이 결국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인도해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간증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선교를 일으켜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볼 수 있는 이 시각에 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준 거에서는 많은 그 교훈이 되는 게 많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제 그 21절 이하에 보면은 참 이 전쟁의 마무리를 멋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의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의 교훈을 21절부터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왕에게로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처분을 맡기죠. 근데 왕은 내가 7위일까 내가 막 7위일까 이렇게 하는데 좀 웃음도 나오긴 하는데 엘리사는 그 싸울 능력을 다 상실한 그 사람을 쳐서 뭐예요, 그 아람 군대를. 그래서 떡과 물을 주고 선대해가지고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람 왕이 이제 그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이 포로를 처리하지 않고 왕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은 참 지혜로운 처사이고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겸손한 태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엘리사에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고요. 싸울 능력이 없는 그 적을 이제 뭐 엘리사가 우쭐대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 전쟁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교훈을 받을 만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은지 이런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게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안 해도 되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 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눈도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또 능력, 또 사랑하는 그 마음들, 또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들을 늘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